네, 안녕하세요. 앞에 나와서 발표하신 분들이 다 신학대학원 다녀갖고 저는 문학회도 못 가봐갖고 조금 걱정스럽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챙겨주고 보살피는 교회, 함께하는 본당 공동체를 지향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다 이런 말도 붙여봤습니다. 저 제목에 다 제가 드릴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교회 안에 세 신분이 있죠. 그래서 그걸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말을 써봤습니다. 제가 6.25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작은아버지도 함께 살았고 또 더 집이 없어서 힘든 사람이 또 함께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갈 때 제일 힘들더라고요. 화장실 하나뿐이 없는데. 그래서 한지붕 세 가족 살려면 굉장히 힘든 것인데 교회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에서 여러 얘기들 나왔지만은 아직도 평신도 성직자, 수도자가 서로 봉사, 역할 구분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뭐 헌금하라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윤택하지를 못하고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평신도의 본질과 사명 또는 평신도의 품위 이런 이야기들이 공유의 문헌에 나오고 있지만은 이거를 알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요새 우리 교회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나오는 사람 숫자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중간 성적이라는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2017년 통계에 의하면 복음화율이 11%대로 올라섰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주일미사 참여율은 19.4%. 미국 같은 나라도 4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신문에서는 내실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사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고 평화신문에서는 사목자와 교회 구성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는가 하면 그동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목자와 교회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들을 놓고 보니까 보통에 속하는 평가가 가톨릭 신문 10년 전에 2007년에 신자 의식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인데 이거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사목자와 신자가 정말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는가? 걱정했는가? 이게 아니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계와 평신도의 관계를 좀 말하고 싶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좋은 분위기라는 말을 하면서도 화기가 애매하네 그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 화기가 애매한가 아니면 화기가 애매한가? 서로가 소, 닭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그런 관계 아닌가? 소가 닭을 아무리 쳐다봐도 식욕이 발동되지 않을 겁니다. 영향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없는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따지고 보면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는 관계에 있어서는 대인 거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서로 떨어져야 할 만한 거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적절하게 떨어져 있으면 참 좋은 것인데 그것이 잘못되면 문제가 있죠. 적절하게 떨어져 있다는 것은 서로 상대방의 존엄성을 인정해 준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거. 평신도의 권리, 권한, 의무 이런 것들이 공의 문헌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신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했는가? 한참 촛불할 적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노래를 부를 적에 작은 헌법전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고 노력을 하는가?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교회는 평신도들의 경험을 존중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평신도의 경험을 존중해 주는가? 제가 학교에 있었습니다. 교장으로 있을 적에 도서관을 지었는데 행정실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교장 선생님 벽돌 색깔 무슨 색깔로 할까요? 물어보고 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런 걸 물어보려면 미술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난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이후에 모든 색깔이 회색이었습니다. 박정희 사범학교 나왔기 때문에 그걸 좀 알죠. 그러니까 회색을 치르니까 새마을 사범한다고 다 회색만 치르고 다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사회 저변까지 내려와 가지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신도 교령에서도 교계는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세 제도와 활동이 도덕 원리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고 초자연적인 질서의 선익을 수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일치 교회 신문을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박준양 신부님이 해설 기사로 쓴 것인데 사도행전 15장 2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결정했습니다. 교회가 함께 해야 된다. 그것이 새로운 교회 문헌으로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가 내놓은 문헌을 소개했습니다. 교회의 삶과 사명에서의 시노달리타스. 교회가 성령과 함께 뭘 결정하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결정했습니다. 성령과 함께.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초기 신앙 선조들이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냈습니다. 어떤 때는 신부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자가 대신 잡혀가기도 하고
신자들이 당하는 고초를 생각해서 신부님이 피난댕기다가 자수를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명맥을 이어가고 공부하고, 그래서 회장들은 신부님이 안 계실 때는 신부님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전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 문헌에는 이런 사도직 활동으로 해서 조직적인 단체 사도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단체 사도직의 대표성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본당의 사목회장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본당의 사목회장이 어떻게 그 역할을 맡겨주는가? 교회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본당 신부가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의견을 듣는 방법이 조금 요새 세상과 좀 같이 가면서 그런 절차도 좀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몇 사람한테 물어보고 누구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신자들하고 융합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 사목회장이 힘을 가지려면은 모든 신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적절한 선거제도라든가 이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좀 반성하고 보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사도직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적어도 한 단체는 가입하자. 그리고 하느님 백성인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는 교회 공동체 한 가족이라는 것을 꼭 알자. 교황님 이야기 에피소드가 신문에 한번 소개됐습니다. 교황님이 자기가 만드는 모임에 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고 그럽니다. 끝까지 듣고 하고 싶으면 그때 손들고 얘기한다고. 그런데 본당에서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지는가? 아닙니다. 뭐 이 얘기 좀 하다가 안 되면 신부님이 결정해버려요. 그런데 신자들도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잘 따라가요. 신부님 생각은 어떠시죠? 그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 몇 가지 예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수, 전라북도 장수입니다. 장수 양학공소 신자들이 참 잘 살았다고 거기 주임 신부님이 교구장 조교님한테 보낸 편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교회 모습 같다고. 참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책자에는 없고 프린트로 나눠드린 거 하나 있죠?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 모르게 잘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학수 바오로 회장, 그리고 그의 아들 이춘아 토마스. 그분들이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느님께 빚진 것을 갚았을 뿐이라는 이런 겸손된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전주교구에 성심학교하고 해성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터를 마련해 주신 분들입니다. 지금 습정이 순교터에 빚돌을 세워주신 분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구장께서 기록한 문서에 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헌금을 했는가, 29,000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돈으로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교회에 많이 환원을 해서 좋은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교회 안에 살면서 신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참 잘하신 그런 모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삼보고 치명자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위에 십자 빗돌이 있는데, 십자가 이거 세울 적에 전동성당에 자모회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잘 안 됐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나중에는 이 일을 위해서 신부님들도 함께 동참해서 세웠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회 모습인 것 같아요. 함께 했어요. 함께.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삼천동 본당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삼천동 본당 소공동체 사례인데, 아까 박 신부님이 둘의 얘기를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둘의를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영적인 기반 조성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김주교님이 본당신부로 계시면서 화요 신앙 강좌를 쭉 했어요. 그리고 기도 운동으로 성모님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한 집에 하루에 한 집씩 다니는데 335세대 방문을 했으니까 거의 1년 동안 다녔죠. 이거 하면서 기도하는 그 주요 내용이 뭐냐,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기도 그렇고 축복기도 때 또 소공동체 모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묵주기도 바치고 마지막으로 활성화를 위한 기도 바치고. 그런가 하면은 작년 8월부터는 지속적인 성체조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서 40주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목교 임원들이나 일반 신자들 함께하는 연수를 했습니다. 사목교 임원 연수에도 우리 주교님 계실 때 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본당 만들기 연수는 1박 2일 코스로 139명이 참가했습니다. 사목교 임원 말고 희망자도 같이 가자. 그래서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우리 본당이 어떻게 좀 잘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하룻밤 자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된 것이 둘의 조직입니다. 둘의 조직은 이제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또 연수도 했죠. 만남의 날을 3차례나 가졌는데, 이 3차례 만남의 날에 참석한 신자들이 59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본당 구역을 6개의 둘레로 나누고 둘레마다 사목회장을 뒀습니다. 둘레마다. 그리고 그 둘레에 필요한 부서들을 만드십시오. 자기 알아서. 일정에 정해주지 않고 둘레 필요에 따라서 만드십시오. 그래서 둘레 조직이 됐는데, 그걸 보고 고다시모님께서 청년들도 한번 하면 좋겠다고, 그 청년 두회도 생겨서 이제 두회가 7개가 됐습니다. 그 두회는 이제 청년들은 25명에서 30명 정도, 그래도 잘 되고 있죠. 그러면서 욕심을 더 내셔갖고 이제 초중고등학교도 한번 만들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만 해주갖고는 안 되니까 그 활성화를 위해서 본당 예산을 좀 줬습니다. 본당 예산을 지금 지급한 것이 1,260만 원 나갔습니다. 이래서 이제 둘레가
전례를 담당하고 애령 활동을 하고 바자 활동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드러나서 신자들이 아주 재밌게 하고 있어요. 옛날보다도 장례가 당하면은 두레별로 이렇게 연도를 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일날 미사 전례도 두레별로 합니다. 두레별로. 그래서 이제 책임지고, 그러니까 아주 자기들이 다른 두레에 빠지지 않도록 애쓰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마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좋은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좋은 유전인자가. 이제 그것들을 살려서 우리가 증거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요한 바울 2세 교황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증거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부 좀 해야 돼요. 공부 좀. 공부하기 위해서 옛날 조상들이 했던 주교유지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요. 신유박해 때 돌아가신 양반이 쓰셨으니까 1700년대 중반에 쓰신 책인데, 요거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만드는 교리서 아닙니까? 우리 교회 좀 공부 좀 하고, 그거는 이제 벌써 오래된 얘기니까 새로운 교회가 가르치는 것들로 접목시켜서, 다행히 우리 교구에는 교리를 잘 알고 책도 쓰신 신부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니까 그분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번 접목시켜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전주교구에서는 신자들한테 단 10명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는 말씀으로는 노래 한번 같이 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산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해요. 우산도 꼭 3개가 나와요. 3개가. 근데 누가 성직자고 수도자고 평신도가 몰라요. 그런데 어린 것들이 아침 학교 가면서 쫑알쫑알하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도반으로 생각하고 함께 가는 그런 교회. 자, 노래 한번 시작할까요?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빨간 찢어진 우산 좁다란 학교길에 우산 3개가 이마를 마주대며 걸어갑니다. 고맙습니다.